노방전도를 하는데 자전거가 하나 서 있는데 거기에 그 미국 국기, 한국 국기가 꽂아져 있고 그 옆에 종이로 해가지고 그 뭐라고 써 있냐면 I love you Jesus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하나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써 있어요. 이 누구 건가 했더니 어느 어르신네가 나오세요. 모자를 뒤집어 쓰고 여기에는 이제 태극기가 이렇게 양쪽에 있고 그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전거 주인이시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전하니까 좋다고 그러더니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시래요. 은퇴하신 목사님. 그러더니 한 10분 있다가 다시 오셨어요. 다시 오셔서 저한테 자기가 집에 가다가 도저히 그냥 못 가겠더래요. 다시 오셔가지고 밥 사 먹으라고 40불을 주셨어요. 손을 이렇게 손에다가 꽉 쥐시면서 자기가 도저히 그냥을 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전도 끝나시면 꽉 따뜻한 국밥이라도 하나 드시라고. 저희가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거절 안 하고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를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전도하신 그 하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가끔 자주 가는 여기 방간회를 갔어요. 그래갖고 오도도도 떨면서 들어갔더니 이렇게 떨면서 들어오네. 그래서 지금 전도하다가 이렇게 온 거라고 그랬더니 거기 사장님이 여자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점심은 자기가 사겠다고. 그래. 40분 남았잖아요. 그래서 딱 한 숟갈 뜨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의 자녀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먹이신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봤고요. 자기는 못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됐어요. 우리 박 집사님도 운전하시다가 막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막 차를 세워놓고 막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고 막 본인이 막 기뻐갖고 막 연락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또 뭘 전도하면서 느끼냐면은 사단이 전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걸 많이 느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분별을 진짜 잘 전도지를 주는데 전도지인데 거기에 이상한 복음이 있는 걸 주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가지고 가잖아요. 가지고 가서 그게 복음인지 알고 믿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물론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거두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돼요. 그 열매가 우리가 거두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건 뭐냐면 잘못된 복음, 이단들도 저렇게 열심히 잘못된 복음을 뿌리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그 복음을 들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을 딱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래는 제가 전도 같은 거 이야기 안 하는데 딱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단은 저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게 유혹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유혹을 하고 또 제대로 된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지금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강야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했던 그 사단이 지금의 이 시대에도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지금도 유혹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 어쩌면 그렇게 딱 적용을 주시는지 오늘 4장 1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그때에 라고 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이 오늘의 요 말씀은 마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성령이 곧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시느냐라고 하고,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도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광야에 누가 이끌고 가신 거예요? 성령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을 함께 가십니다. 예수님이 강야에서 시험을 받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셨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셨고, 성령님이 함께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 그냥 세례받고 나왔는데 사단이 공격해갖고 그냥 강화를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일에는 여러분 우연이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로 가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광야를 보내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들이 있고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 왜 하나님은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이끌어서 성령이 함께 광야로 보내시고 거기서 40일을 금식하시며 훈련받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사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셨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다 먹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 사단에 넘어간 그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악의 자녀로 죽어서 지옥가에 갈 수밖에 없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자녀로서 나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무너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 보내시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그 첫째 아담이 무너졌는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사단에게 그 유혹에 넘어가는가 안 넘어가는가? 하나님의 마음, 그 시험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사단에게 훈련을, 유혹을 받습니다. 사단은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지금의 우리들 가운데서도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어떤 전략과 전술로 나오느냐? 저희를 유혹하는 겁니다. 저희가 넘어지게끔 유혹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그 달콤한 말로 세상을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듯이 지금의 우리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있고 있어도, 말씀으로 무장하여 있어도, 우리가 그 틈을 주었을 때 사단은 그 틈으로 저희들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사단의 전략 전술, 사단은 어떻게 우리들을 유혹하고 공격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가 유혹을 보기 전에 3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이거늘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거늘,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하나님의 아들 이거늘, 그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들의 존재감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존재감이 높아지게 할 때도 있고요, 그 존재감을 낮아지게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오늘의 첫 번째,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은요, 우리와 상황과 또 우리들의 형편, 내가 지금 물질로 힘들어, 내가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상태에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워, 나의 육체가 너무나도 아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나는 내 상황과 형편이 너무 어려워.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유혹을 가지고, 야, 너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너가 그 정도 능력밖에 없느냐?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는 그 정도밖에 못 살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는 왜 맨날 아파? 너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는 왜 하는 게 맨날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기도하는데 너의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돼?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감을 낮추는 거예요. 낙담하게 만드는 거예요.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그 좌절하고 낙담한 틈을 통하여 뭐예요? 공격하고 들어요. 너 나의 말을 들으면 너는 잘 될 거야. 너 이렇게 하면은 너는 이 돌이 떡이 돼서 너는 더 잘 살 수 있어. 너의 문제가 풀릴 수 있어. 너희 건강의 문제가 해결돼. 네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돼. 우리들의 존재감을 낮춤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거를 못하느냐? 그 존재감을 낮추면서 우리들의 갖고 있는 시험과 우리들의 어려움 가운데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이 뭐예요? 쭈그러들어요. 위축돼요. 자신감이 없어져 버려요. 사단은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존재감.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낮춤으로써 사단은 여러분들을 낙담하게 만들어 거죠. 그리고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은 속삭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두 번째, 사단은요, 우리들의 존재감을 높이는 거야.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너는 살 수 있어. 너는 이렇게 높은 사람이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들이야. 사단은 우리들의 존재를 높여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옵니까? 교만이 오는 거예요. 거만해지는 거예요.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들의 존재감을 높여주는, 야, 니네 교회에서 너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어딨냐? 야, 너만큼 기도하는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딨냐? 네가 대장이야. 네가 최고야. 네가 가정에서, 네 직장에서 최고. 존재감을 높여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 하고 존재감을 막 높인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 사단의 속삭임에
내가 힘이 들어갑니다.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세상에 내가 최고인 것 같아. 내가 대장인 것 같아.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심어넣는 게 있죠. 교만, 자만, 우월감. 그것을 사단은 심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 사단에게 틈을 주므로 결국은 뭡니까?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교묘해요. 하와를 속삭이며 무너뜨렸던 그 사단. 그렇게 교묘한 거예요.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존재를 낮추기도 하면서 그 틈을 파고드는 그 사단의 전략. 여러분, 우리는 그 사단의 전략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뭡니까? 내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주리라 라고 권세를 주겠다고. 나에게 엎드리면 무엇을 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우월감. 너는 뭔가 틀리더라. 우월감, 명예,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 명예와 권세 속에 그렇게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주일날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잘 오던 분들이 그 명예와 그 자기의 우월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엄청 기도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장사 조금만 잘 되면, 내가 조금만 좋아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일날 빠지지 않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근데요, 그 안 되는 가게를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가게가 너무 바빠서 주의를 못 지켜요. 주님이 주신 축복이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장사가 조금 안 되어서 배가 고프고 좀 어려웠을 때는 주의를 지켰어.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사람을 살았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그는 갖고 있었어. 그것을 원하였어. 그의 입술은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이 있는 믿음의 생활을 했어. 근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축복을 주시니까 너무 바빠서 교회를 못 와. 여러분, 우리 그런 분들 진짜 많이 봐요. 그게 진짜 축복인가요, 여러분? 저주예요, 저주. 주님이 주신 축복을 여러분 축복으로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변절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이었던 것이 물질의 우선으로 그것이 상황이 바뀐 건가요? 아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사단은요, 그 틈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빠지십니까? 뭔가 여기저기에서 누군가를, 우리를 인정해 줍니까? 특히 목사님들이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어디 뭐 회장이 되거나 아니면 내 이름이 조금 드러나면 그 영광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영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구하십시오. 어떤 사단의 유혹에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아주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냥 대충 잘 사는 게 아니라 엄청 잘 살기를 바랍니다. 막 잘 사십시오.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의 마음 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짜인 거예요. 그거 변할 것 같으면은요, 구하지 마세요. 예? 조금 여기 세상에서 조금 덜 먹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네? 여기서 잘 먹고 지옥 가는 것도 낫잖아요. 응? 그쵸, 원장님?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는 진짜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있는 말 같지만요,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부분인 거예요. 항상 사단은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남들보다는 특별하다는 우월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우월감에 빠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을 내가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단의 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존재감, 예수님의 존재감을 낮추고 높이고 우월함을 줘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틈을 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사단이 주는 유혹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까? 우리들의 존재감을 낮추고 높이며 우월감을 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기고 나가야 할까? 우리의 가장 선생님이시며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그 교훈을 찾는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의 지식이 아니라, 옆에 있는 장로님의 교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안에 우리의 삶의 지식은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갖고 우리가 찾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첫 번째 그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사단은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을 사단은 다시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예수께서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게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더니, 그 밑에 사단이 6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게 시편 91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사단에게 대적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 사단이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사단이 지금 한 시편 9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시편 91장 11절에서 12절을 읽어드릴게. 오늘 있는 본문과 뭐가 틀린가 한번 봐보세요.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뭐가 빠져 있어요? 사단이 이야기한 말씀과 본문의 말씀 중에 뭐가 빠져 있냐면요, 11절에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사단은 이 부분을 딱 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는 그 본문의 말씀을 쫙 빼고 짜집기 한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요, 이 잘못된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그의 교묘하게 빠진 그 말씀이 진짜 말씀으로 변절된 말씀이 진짜 말씀처럼 보는 거예요. 윤은석 목사님이 얼마 전에 통독기 이야기하신 것 같이 변질된 복음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녹음되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고요. 잘못된 전도지에 잘못된 복음을 써서 그것이 진짜의 복음인 양 나가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해야 하지만 진짜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모든 길이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거를 사단은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정하신 길을, 그거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단이 원하는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봐야 한다는 거고요. 말씀을 제대로 봐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칠 거예요. 성경이 지금 짜집게 되고 있어요. 제가 선교 사역을 할 때 중국에 있던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 선교사님 하시는 얘기가 중국 성경은 지금 다 짜집게 됐습니다. 지금요, 성경에 부분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변질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왜 모르느냐?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간단해요.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진짜 복음인지 가짜 복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합니다. 사단은 그 말을 받아 말씀으로 대적을 합니다. 어떤 말씀? 변전된 말씀. 변절된 말씀에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능력이 없죠.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진리의 말씀, 변절되지 않는 복음을, 여러분 그 내 말을 먹으십시오. 익히십시오. 우리 교회가 작년 1년 내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이제 하늘의 문을 여셨어요. 우리 윤선 목사님 통해서 성경의 통독이 우리 세대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흘러갑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먹어라.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한 여러분 기도 생활을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에 이끌려서 광야를 갔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를 갔습니다. 성령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갑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겠을까요?
예수님은 기도하지.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기도 빼놓으면 뭘 얘기합니까? 뭘 얘기합니까? 무엇으로 이길 건데 무엇으로? 무엇으로 사단을 이길 건데 무엇으로? 그 이길 수 있는 방법 아는 분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사랑으로 사단을 이길 겁니까? 성김으로 이길 겁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말씀, 성령 충만,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의 본문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것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친 것이 다른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삼각칼이 아니에요. 그 변절하지 않는 말씀, 성령 충만과 기도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 있는 거를 게을리하지 않는 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과 기도의 생활에 늘 깨어있고 늘 갈급하고 늘 구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초성에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구하셔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생각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며 완벽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 강야에 보내셨는가의 그 뜻을 알고 정확히 알고 순종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의에 의한 잘못된 순종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했지만 그 충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충성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그거는 봤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이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자 하는 그것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그의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는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건가의 그 정확한 팩트를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그것을 그 목적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 가려는데 나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순종 안 하면 지금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좋을 게 뭘까요? 가장 좋아하는 게. 예? 집안에 분란이 일어났어.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났어. 성도들끼리 분란이 일어났어. 누가 가장 좋아할 거예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을 이긴 이 방법을 우리가 배웠어요. 사단이 그 틈을 파고 들어올 틈이 있었겠을까요?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럽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천사가 와서 수중을 듭니다. 없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고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였을 때 천사가 와서 수중을 듭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 마태복음, 공간복음 이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은 뭐냐면요, 그 이후로도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지만 사단은 우리들이 틈을 주었을 때, 사단에게 틈을 주었을 때, 말씀을 게을리 했을 때, 성령 충만하에 우리가 게을러 했을 때, 우리가 기도 생활을 게을러 했을 때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요, 사단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단은 무엇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합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 여러분 만만히 봐서는 안 돼요. 사단 한 번 물리쳤다고 영원히 이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틈을 주면은요, 그 사단은 더 큰 사단이 되어서 저에게 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뭡니까?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말씀을 놓아서는 안 돼요.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해서는 안 돼요.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가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낮추고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높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우월감을 주더라도 여러분들은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강야에서 사단에게 유혹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였던 것 같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은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앞으로 사역하는 모든 길에는 영원한 승리의 깃발만이 퍼들릴 것을 믿습니다.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 승리합시다.